예,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모든 형제님들을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예, 자, 아,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느니라. 예, 자, 뭐 읽었는지 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대충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면 좋죠. 그걸 모를 때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책이 저에게 뭐였냐면 수면제였어요. 그래서 저녁 때 자기 전에 성경책을 딱 들고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졸음이 살살살살 와가지고 졸음이 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의 무게가 저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만 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달면 어떻게 될까요? 눈알이 동글동글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고 얼굴은 벌겋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책만 들면 그게 꿀송이보다 더 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성경책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읽어야는 되잖아요. 왜 읽어야 돼요? 그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면 구역 예배를 가면 몇 장 읽으셨어요? 하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창피하잖아요. 너무 안 읽었다고 하면.
그래서 억지로 성경책을 드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성경책이 어때요?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 앞에 읽은 내용이 이런 일이에요.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공부를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옆에 행각 속에 있었고, 그들이 뭘 기다렸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들어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그 중에 하나, 왜 다 고쳐주시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다 안 고쳐주시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병자들 중에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셨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면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많은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하나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내가 자리를 어떻게 버리고 들어올리고 제거하고 따로 떼어놓아라. 예,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은 온전케 되어져서 자리를 그렇게 떼어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언제 행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편히 쉰다 그래요. 편히 쉰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사람 소리가 잘 안 나서 TV를 잘 켜놔요.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우연히 보니까 어느 사람이 산에 가서 일을 잔뜩 하고 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또 일을 하니까 카메라 감독이, 아니 그렇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는데 또 일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일이 아니라 작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편히 쉰다는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분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편히 쉰다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일을 쉬고 예배 의식을 행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어떻게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걸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물론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기뻐하시면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 안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 2절 3절에서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만드시던 일이 맞춰지니까 이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시면서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심지어 율법의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봐주는 게 있다는 게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하니까 이제 안식일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서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킬 것인가? 신약의 새 언약에 와서 언제를 안식일로 또 바꿨어요? 일요일을 바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가지고 또 싸워요. 자, 그러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인데 한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는 무슨 요일인가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날짜로 시간으로 지켜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식일인데 저쪽에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자, 한국에서 또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지구 반대편에는 어떻게 돼요? 거긴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달라요. 그럼 시간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에선 제대로 지키고 있고 어느 쪽에선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진리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또 이쪽에선 토요일인데 저쪽에선 금요일이다, 이쪽에선 일요일인데 저쪽은 지금 아직 토요일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혼돈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선하신 재판관이신, 지혜로운 재판관이신 여러분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지킨 안식일이야말로 제대로 지키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물론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의 뜻도 있지만 그치다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요걸 조금 이게, 자, 7673번은 그만두다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부족함을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안식이라는 게 뭔가를 그치는데 부족함을 견디다, 이건 안식의 뜻하고 좀 안 맞죠? 그리고 제거하다, 격리하다의 뜻도 있어요. 뭔가를 제거하는 것도 안식의 뜻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샤바트의 뜻에. 신약의 헬라어는 사파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발음을 가지고 와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뜻과 또 다른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단순히 쉬셨는가? 일을 하지 않고,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건 언제이고 자기 일을 쉴 때는 언제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여기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예, 호가르 여기, 에슬돈 에이스텐 카타파우신 아우투 카이 아우토이스 아우토스 카테파우신 카타파우센 아포톤 에르곤 아우톤 아우투, 호스페르 아포톤 이돈 호데오스. 예, 그래서 여기 쉰다라고 하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 여기서는 안식이라는 말을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원형의 2663번을 쓰고 있고요. 또 쉬는이라 하는 단어는 2664번, 예, 카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파오, 쉬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서 보시면 이 단어의 뜻은 쉰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카타라는 단어와 파오라는 두 단어에서 이제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 카타파오라는 단어는 정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쉬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하다. 그리고 식민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식민지화하는 거는 뭐예요? 이 식민지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한글의 의미를 식민지를 보니까 본국 밖에 있는 어떤 곳을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어떤 것을 자기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지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게 하다. 또 멈추다, 휴식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하다, 쉬다, 이것이 단순히 쉬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식민지화 되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면 식민지화 되어서, 식민지화 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본국의 뜻대로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본국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오해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보통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지금 일요일에 우리가 개신교는 거의 이제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죠. 주일이라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요? 직장 나가던 걸 쉬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던 것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그 날만. 그럼 6일 동안은 뭐를 해요? 나의 일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6일 동안 무엇을 하고 7일에 가서 쉬느냐 하면, 여기서 물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보면 자기 일을 쉰다 그래요.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고 이제 쉬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던 일을 마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던 것을 마치고 그리고 7일에 들어가서 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히브리서 4장 10절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일은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떤 그런 일을, 육체적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자기 일을 이제 쉰다 그렇게 하니까 6일 동안 하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하던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고 쉰다로 오해를 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로, 이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에,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안식일에 대화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는 물가가 좀 비싸요 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 잠깐만요 하더니 자기 아이들을 불러서, 이분이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밥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밥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일을 해서 먹고 하는 일들 하지 않고, 나가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지킨다고 했나요? 잘 지키지 않는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안식일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안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어보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식을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안식하신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창세기의 번역은 정말 오역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창세기 2장 2절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히브리어를 보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칼 엘로힘 바욤 하세비 멜라크토 아세르 아사 바이시포트 바욤 하세비 미콜 멜라케토 아쉐르 아세르 아사. 아사. 예. 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자, 내려보세요. 이를 때예요. 일곱째 날이, 여기 이를 때가 어디 있어요? 예. 날이 이를 때라는 뜻이 없어요. 요거 뜻을 올려보세요. 이를 때라는 뜻이 들어있나? 예, 이 단어 속에 이를 때라는 뜻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 세대, 지금, 항상, 매일, 끝, 언제든, 계절, 곤란한 동안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뜻이 뭐가 있냐면 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르다라는 뜻은 없어요.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번역이 된 것이 날이나 낮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안식하시니라가 아니라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요미인데 여기 앞에 요것이 전치사와 관사가 합해져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빼켈의 전치사는 단어 앞에 붙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 빼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의에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이제 가끔 보시면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그 전치사와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빼 전치사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라 일곱째 날 속에서 일곱째 날과 함께 일곱째 날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 게 아니라 그럼 6일 동안 일하신 것도 일곱째 날 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에 안식하셨어요? 한 줄만 올려주세요. 자, 여기도 바이시포트 바욤 하쉐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안식하신 장소도 바욤 하쉐비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속에서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에서 마쳤다, 일곱째 날 안에 안식했다라고 해서 보면은 똑같이 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는 in by with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곱째 날 하면 일요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통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날, 낮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해하였도다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2절을 가서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보통 날이라고 하면 하루를 뜻하고 24시간을 하루, 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날이 날에게 말을 한다 그래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날이 무엇인지. 똑같은 요미라고 하는 단어 311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여기 번호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117번,
여기도 날에게도 3117번. 그래서 날이 날에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예요. 자,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까? 존재입니까? 시간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은 흘러가 버려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날이 날에게 말한다. 그리고 밤도 밤에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도 말을 할 수 있고 밤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7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자, 누가 아는 한 날이 있어요? 그럼 그 한 날은 시간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한 날이 있다. 그런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래요. 자, 여기 히브리어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도 요미죠. 그 다음에 낮도 아니고도 요미라 그래요. 낮도 아니요 할 때도. 자, 그러면 한글로 다시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날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똑같은 단어니까. 그런데 하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낮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은 날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여기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로 보니까. 그래서 낮과 밤이 똑같은 때를 언제라고 해요? 1년 중에서 춘분과 추분에 똑같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는 겨울이니까 뭐가 더 길어요? 밤이 더 길죠. 그런데 그런 낮도 아니고 그런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낮에도 밤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한 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래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욥기서 10장 5절.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예. 자, 주님의 날은 인생이 말하는 날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의 해가 뭐예요? 해. 인생의 날과 같기로, 같다고 하더라도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그래요. 자, 주님의 날과 인생의 날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날, 인생이 보는 날 달라요. 그럼 성경을 볼 때 날이라고 하는 단어,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일곱째 요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보는 일곱째 요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빛을 요미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요미니라.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빛을 무엇이라고? 요미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날인이라도 요미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한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빛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미라 칭하시고. 예, 칭하시고는 높이는 말이고요. 불렀다예요.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 요미야 라고 부른 거예요. 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태어났는데 저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누구야 라고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빛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빛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빛인데 너는 날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자, 날은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은 날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날도 뭐예요? 첫째 빛이에요. 둘째 날도 둘째 빛이에요. 셋째 날도 셋째 빛이에요. 넷째 날도 넷째 빛. 다섯째 날도 다섯째 빛. 여섯째 날도 여섯째 빛. 일곱째 날도 일곱째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일곱째 빛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보면은 풀어갈 수 있으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거지반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요일날 공부, 목요일날 공부가 수요일날은 구약에 나오는 4가지 땅과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신약에 나오는 4가지 땅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바꿔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으로 생각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빛은 뭐라고요? 요음이에요. 요음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히브리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오르예요. 그래서 빛은 날이고 날은 빛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르는 요음이고 요음은 오르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우리는 요음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나오면 요음. 예. 그렇게 하면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요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곱째 요음은 일곱째 오르인데, 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하신 곳,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열어보시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거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를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모르니까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시고 나서 이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거룩한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요. 안식할 처소가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고 일곱째 요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엔 있지 않겠다 그랬는데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또 뭘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자, 광야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무엇이 들어갔어요? 금과 은이 들어가고 그리고 갖가지의 귀한 물품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거기 거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오늘날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금을 들여야 돼요. 그러한 것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거기 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바로 일곱째 요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요미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의 빛을 말씀에 놓고 나서 신약에 와서 이제 결론의 부분에 가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리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그러는데 뭐예요 소식이? 근데 사람들은 이 소식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소식에 주로 관심이 많아요? 요새 세상에 뭐가 아주 큰 뉴스였어요? 요 며칠 사이에? 2020년 1년 동안은 코로나가 중요한 뉴스거리였고요. 매일매일 환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는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야 그러면 그 소식을 귀를 기울여 들어요? 안 들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빛이 뭔데? 예. 그 빛이 뭔데? 그래요. 그런데 또 요 며칠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냥 그 소식에는 어때요? 귀를 그냥, 크게 하고 기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야 하고 나가서 외쳐보세요. 누가 듣나? 그 소리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소식이라 그래요. 이게 소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 왔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만 못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너에게 와 계셔 그러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유치원 아이도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여기 계셔요.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이 아이는 제가 유치원 아이예요. 이 아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대단히 소중하죠.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만 소중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에게 다 소중해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와 있다는데 아니 이 존재만큼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만 귀를 기울여요? 복 받는다.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준다. 여기에만 귀를 기울여요. 제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한테 제일 반가운 소식은 뭐겠어요? 치료됐다. 그거는 반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함께 계셔. 이게 그렇게 소식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소식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그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빛인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나에게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전혀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셔서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도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에고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알레리타 히나 파스 호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엔테스토 스코티아 메이네. 자, 나 예수는 빛이다. 어디 안에? 코스모스 안에 왔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에이스 에메. 자,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에메. 빛인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엔테스코티아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셈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있으니까 빛 속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빛 속에 들어갔어요. 자, 제가 빛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빛을 지금 눈을 뜨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태양의 빛은 어때요? 우리가 쳐다보면 눈이 멀죠?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을 볼 때 이렇게 검은 걸 씌워서 보죠, 보통. 직접 보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 믿어요? 에이셈에. 빛이신 예수님 속에서 들어가서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혈과 육의 사람들이 쳐다보면 눈이 멀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두움으로 가려놓고 있는데 진짜 어두움이에요? 빛을 가려만 놓은 거예요. 빛을 가려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를 가리켜서도 빛이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에이, 내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속에 빛이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도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도 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신데 예수님이 왜 빛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빛이신 아버지 속에 계시고 빛인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